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안심케 하시는 예수님, 안심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이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만약입니다. 아마 서로 경계를 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고 또는 내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공동체는 와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혹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이 역시 만약입니다. 교회를 책임져야 할 목회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돌베개 교회를 다음 주에 사임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나요? 아마도 여러 복잡한 마음에 돌베개 교회는 조금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돌베개 교회는 없어질 수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매우 힘든 상황을 지금 앞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제자 공동체의 목회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이 이 공동체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말이죠. 물론 그 뒤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자로는 부활이란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그 현상을 본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는 또
또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희미하기만 할 뿐이에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3번의 고난의 예고, 순환의 예고가 있을 때마다 바로 그 뒤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내가 그 옆에 있겠다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죠. 때로는 예수님과의 그 친분을 빌미 삼아서 어머니를 통해 그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제자들은 하기도 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 나 떠날 거다, 나 이 공동체 떠날 거다 자꾸 말씀하시니 그저 마음이 계속 불안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더 불안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가 누구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명은 의심하더라도 유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신자가 자신들 중에 누구인지 아니면 혹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한다면 그는 제자들을 다 배신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그자인지 감시의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보니 불안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3번째로 제자들이 더더욱 불안했던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로 그 앞에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이죠. 제자들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라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불안에 떠는 조건들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나마 의지했던 그 제자인 베드로마저 부인한다고 말하니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정신을 잃은 듯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예수님도 떠날 것이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또 순환에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으시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두 장 정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의 첫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누가 근심을 하고 싶어서 근심을 하나요?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근심을 하게 되니 이게 정말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면 좋겠다. 근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지키고 그러지 않을 땐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의 앞에 먼저 주는 것이 명령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시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믿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수많은 가르침의 첫 번째 가르침이며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생각하지요. 믿는 것의 반대를 안 믿는 것이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 지점에 근심을 놓고 계세요. 믿음의 반대 지점에 근심을 놓고 계십니다. 근심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 때문에 애를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보다 먼저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지저분한 방을 다 청소하고 나서 모아놓았던 돈으로 산 새로운 가구를 들이듯이 먼저 믿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원어를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교란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씀이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그 뜻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그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는 그 앞부분에 무엇인가가 제자들의 마음을 교란시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마구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이런 교란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마음의 많은 찌꺼기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마치 바다 밑에 갯벌이 있는데 그것이 태풍이 불면 그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이 다 올라오죠. 그래서 물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한다. 내가 가르쳐 준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했던 부활을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마라. 너를 교란하게 하는 그 일들에 교란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탕물이 일어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면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다 내 앞에 있는 여러 선택들 중에 그냥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가 원치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인가요? 바로 분별하지 못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교란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직접 쓴 글입니다. 마음이 환란에 몹시 휘둘릴 때 실내에 혼자 남아있기보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돼지 우리에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종결 어미를 보세요. 들어갑니다. 루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인 마틴 루터가 마음에 혼란함이 찾아올 때
그때 몹시 그거에 휘둘릴 때 실내에 혼자 남아있지 않고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돼지 우리에라도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도 견뎌내지 못할 자기에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갖 마음의 어려움과 심란함에 그의 영혼이 교란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돼지 우리에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혼란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 한번 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방앗간의 맷돌 같습니다. 맷돌에 밀을 넣고 갈면 밀가루가 나옵니다. 밀을 넣지 않고 끊임없이 맷돌을 돌리면 스스로를 갈게 되어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을 담지 않으면 마귀가 빈 공간에 온갖 악한 생각과 유혹과 환란을 채운 뒤 그것이 마음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인간 마음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 생각 아니면 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를 생각하거나 현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생각의 맷돌 안에 믿음을 넣어 돌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넣으면 믿음이 나옵니다. 밀을 넣으면 밀가루가 나오듯이 믿음을 넣어 돌리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넣지 않고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를 갈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믿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믿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무서움에 갇혀버렸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란당하지 마라. 너를 흔드는 것 앞에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넣어라. 너의 영혼의 맷돌에 믿음을 넣어라. 그래서 믿음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영혼의 맷돌에 집어넣을 때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내 마음의 맷돌에 넣어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 너의 영혼의 맷돌을 돌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맷돌을 돌리십시오. 믿음을 넣고 돌리십시오. 그러면 근심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 먹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오늘에 대한 근심으로 그렇게 나의 마음의 맷돌에 그것을 넣고 돌리면 근심의 가루들이 나의 온 몸에 재처럼 뿌려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맷돌에 믿음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보는 얼룩진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위대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을 영혼의 맷돌에 넣고 돌리지 않으십니까? 넣고 돌리세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 앞에 교란당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을 넣으세요.
저희 집은 매일 저녁 9시쯤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드려요. 성경을 한 장 읽고 성경에 대한 느낌과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맷돌에 돌려서 그 말씀의 가루로 영혼에 뿌려져서 평안한 저녁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악몽을 꿨다고 말해요. 이상한 개꿈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꿈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막 깨웁니까? 그게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잠자기 전에 하루 그 날의 마지막 날에 아이의 영혼의 맷돌에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의 가루로 영혼에 뿌려줘서 아이가 평안하게 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나요?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침내 믿음을 갖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곡조 달린 기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입술을 열어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맷돌에 그 말씀을 돌려 말씀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근심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그 끝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고 근심을 떨쳐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14장 2절부터 15장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딱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너를 교란시키는 것을 방치하지 마라. 그것을 치워라. 그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넣어서 영혼의 맷돌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맞게 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떠나시는 이유,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너희들의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떠나고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너희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그분의 인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나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부재해도 그 부재 안에서 불안하지 않게 돼요. 떠나시는 이유를 알면 기다릴 수 있는 법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얘야, 아빠가 잠깐 요 앞에 마트에 가서 너 마실 음료수 사올 테니까 이곳에서 5분만 기다려. 아빠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떠난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너희를 위해서 떠나고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 안에 약속을 주셔서 제자들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재를 크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큰 사건을 겪고 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빠가 사라졌는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 부재의 자리가 실은 언젠간 다시 오실 그분의 임재의 자리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오실 자리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부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주중 기도회 가운데 설교 예배 가운데 기도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분심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분심들이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분심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되기도 해요.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갈라놓는 두려움이나 근심, 과거의 상처들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실은 그 분심이 내 안에 다루어야 할,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심지어 내 자신도 외면했던 그 부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이 또한 또 다른 영혼의 깊은 여정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디딤돌처럼 나에게 다가온 것이 실은 분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는 그분이 돌아오실 약속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그 부재의 자리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부재의 자리를 볼 때마다 내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힘있게 더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겁먹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인들이 마치 명언처럼 이야기해줬던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다 읽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의 마음에 와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수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문장은 이 한 문장이에요. 불안이 무엇인지 아느냐? 불안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하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여러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평안하길 원하느냐? 나에게 와라.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안이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지금 너에게 불안이 찾아왔다면 그 불안이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로 알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불안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저 막 걸어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불안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예배로의 부름을 전도사님이 가장 앞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와라.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예배로 나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말씀으로 부릅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르면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그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다 쓰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애진작에 신앙을 포기했을 사람이에요. 그런 부족한 저를 알기에 주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안심이요, 영원하고 진정한 샬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셔서 한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16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앞에 PPT가 뜰 텐데요.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또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그 불안을 이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인가요? 아니요. 새날의 시작은 자정 12시예요. 가장 어두운 그날이 바로 그 시간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둠에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새로운 날은 언제나 밝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어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날은 6시간이 지난 아침 6시, 7시가 아니에요. 새날은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인 자정 12시가 바로 새날의 첫 시작입니다. 혹시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둠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안심하며 용기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